하나님의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더디 가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난 적 없이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 줄지어 예수 이름 부르세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갈 때나 십자가 위에서 정말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예수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죄를 져서 잠깐 동안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아가서 싸우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여러분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냐? 이제 그만할까? 이런 유혹이 막 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때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유혹이 때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참 멈추고 싶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제냐? 바로 믿음과 현실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됐어요.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아멘 했는데 학교 중간고사만 다가와도 믿지만 이건 안 돼요 주님. 하고 싶은 현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내가 몇 년 안 살았지만 15년밖에 안 살았지만 많이 심었어 내가. 근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 같을 때 이제 그만 심고 싶은 유혹이 때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겐 내가 교회에서 굳이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 가서 나는 사람들한테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내 믿음과 내 개인의 삶에 이 현실이 매칭이 안 될 때,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 있었던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생활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었냐면 미디안 족속들이 다 곡식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소, 염소, 나귀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현실은 저 이방 미디안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이런 번민 가운데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보니까, 스스로 보니까 무슨 용맹한 장수 집안도 아니야. 자기에게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기드온의 현실은 어땠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저는요 명문대학교 나오지 않았고요. 전 명문고등학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요 성적이 굉장히 낮고요. 저는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요. 전 지금 몸도 막 튼튼하지 않고요. 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드온의 현실이었어요. 자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너 그래도 예수 중심 교회 다니는데 너 그렇게 찌질하게 숨어서 지내면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벌벌 떨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 찾아오셔서 네가 큰일 할 거야. 두고 봐. 너가 바로 그 큰일 할 자야. 얼마나 매칭이 안 됩니까?
그럴 때 이 기도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전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할수록 내가 초라해져요. 저희 집안 형편도 모르시잖아요. 내 과거도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뜻은 고맙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니까 그만하세요. 그냥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가다가 천국 갈 테니까 그럼 부담스러운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원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7년 동안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가 한 사람 치듯 그를 무찌를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원은 거기서 승부수를 겁니다. 그래요?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럼 기다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인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원이 가서 음식을 준비해 와요. 꿈을 꿨어요. 와, 보니까 진짜 축복받는 꿈이에요. 그런데 내 현실은 전혀 축복받을 꿈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 사인 하나 주세요. 기도원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벌써 목사님 여기서부터 너무 은혜를 받았어. 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다 수탈해 가고 새끼들도 다 잡아갔어요. 동물들 다 잡아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가축도 없어. 그런데 이 기도원이 가서 지금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어쩌면 그 미디안 족속들이 막 수탈해 갈 때 기도원이 이것만큼은 안 돼, 애완견처럼 반려견처럼 집에서 이불 속에 넣고 입을 틀어막고 음메 하려는 거를 안 돼, 너 잡혀가.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남들에게 주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기도하러 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하루의 인생을 3일치를 하루에 살아. 알바를 4개를 뛰어. 집이 너무 어려워. 여기 어떤 친구가 그래서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알바를 2개, 3개 뛰어. 아무도, 부모님도 야 오늘은 쉬어도 돼, 오늘은 예배를 안 가도 괜찮아, 어차피 주일날 인터넷 예배 드리려, 주일날 아니면 엄마랑 같이 2부 예배 가자. 그런 상황에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라면 하나님, 나 지금 버스 타고 가다가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사람 형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딱 가져왔을 때 저것을 돌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이 재물들을 다, 음식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진실된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악으로 깡으로 멈추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 나의 힘으론 어느 것 하나 이길 수 없네. 폭풍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지금까지 헌신해서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인으로 저 대하는 그 천사와 기도만 하는 대화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역사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때때로 역사의 주인공은커녕 학교의 주인공도 아니야, 반의 주인공도 아니야, 조의 주인공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더욱더 진실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로 내가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기도원은 이제 그 우상들을 밤에 가다 다 때려 부수는 담대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나는 예수중심교단의 1등 목사다, 20대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붙여놨어요. 그걸 보고 아무도 야 네가 무슨 1등 목사가 되냐 이런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와서 보고 야 이현승 네가 무슨 1등 목사가 돼, 야 1등 목사는 그냥 야 뒤에서 아웃이나 내지 마. 그럼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전교 1등이 돼? 아니, 네가 그냥 쪽지 시험이라도 좀 잘 봐봐. 수행평가라도 좀 잘해봐봐. 무슨 네가 전교 1등 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맞아,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거야,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방의 샘플로 자랑하시면서 그 칭찬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헌신할 때마다 내 상황과는 다르게 민망하고 오히려 이것을 자원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을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받는 일이 있다면, 아,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칭찬케 하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내 말씀을 듣고 나의 축복을 듣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이 오늘 약속을 들으면 내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선택하세요. 오늘 이현승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이현승 목사의 말이라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신앙생활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교회선 좋은 얘기하고 현실은 어렵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둘셋이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느니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말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어그러진 것도 없는 하늘나라의 그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는데, 분명히 수련회 때 받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받았는데 내 현실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돼서 고민하다가, 아니요, 고민이 오래돼서 이제 한쪽으로 제껴놓고 다 그런 건가 보다 생각했던 거 있으면요, 오늘 다시 불러오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보겠습니다.